일하기 전마다 또 기도하라. 또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소금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령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한 병중에 있을 때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돌봐 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읽겠습니다.
큰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박매성 형제님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 통증 속에서 있는 어지러움 속에 있고 통증 속에 있는 김영경 자매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 자매님들 또한 어머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했는데 오늘 한번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 그거 잘못됐어. 좌지 하지 말라. 근데 다른 번역에서 우리 개혁에서 또한 공동 번역에서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누가 의견을 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아 그거 아닌데 하고 또는 논쟁할 quarrel이라고 했습니다. Not to quarrel over opinions. 그걸 가지고 아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랑?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도 예를 들면 뭐 요번에 연휴 때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믿는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대부분 다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그거 얘기했을 때 아 저건 믿음 안에서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논쟁거리로 하지 말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로마서 14장은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뭐 우상한테 바쳤던 소고기도 먹고 뭐 다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채소를 먹는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는 괜찮아. 뭐 우상 없어. 우리 잘 배운 거 아닙니까? 우상 없어. 우상한테 줬다고 우상이 먹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아. 오히려 싸고 잘 됐네. 뭐 그건 다행입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 정죄, 비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믿음에서 더 올바른 거라고 해야겠죠. 강하다는 거. 강한 게 있는데 성경은 지금 뭘 가르치냐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직 잘 믿음 안에서 굳세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거 논쟁하지 말고 비판 그리고
비판하지도 말고, 또 없는 자도 저 사람 왜 저걸 먹지 하고 비판하지도 말고. 근데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 조롱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 자를 받았다 그럽니다. 네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냐? 그렇다고 고기 먹는, 우상한테 같이 고기 먹는 사람 보고 비난하지 말라. 그 사람 하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성도들끼리죠. 성도들끼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요번에 저희들 누굴 만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친척 중에 애가 굉장히 편식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될 정도로 편식을 해. 그러니까 다들 쳐다보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나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 부모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얘가 저렇게 편식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공부해도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 부모가 다 알고 있고 지금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어. 네가 옆에서 나서가지고 괜히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내용은 쉽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먹는 걸 예를 들었다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특히 유대인들 그러죠. 안식일 대단히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자기 신념을 지킵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지. 각각 마음 먹은 대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볼 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적해갖고 저거 고쳐야 돼. 그래. 그거 주인이 알고 있어. 그리고 주인은 주인의 계획대로 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걔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봐왔고 걔를 키워온 부모인데 부모가 편식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놀랍습니다. 각자 자기 신념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요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온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걸 보니까 조금 걱정된다 이겁니다. 걱정되지요. 왜냐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유대의 그 바탕에 둔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랬고, 먹는 거 이거 먹으면 난 먹어본 적 없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고, 여전히 크리스천이 돼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갖다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옳게 배운 자들,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 욤키퍼 안 지킵니다. 지금 욤키퍼 지키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에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고 유대인들하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사람이시면서 그걸 갖다 비춰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구약의 가르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게 뭐 신학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전, 초막, 태버나커, 성막, 그거 성전의 모형이었고, 성전, 그게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였고, 그게 우리가 잘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성전 무너뜨려 3일 후에 내가 다시 지울게 그럴 때 유대인들이 미친놈 30년 40년 지음을 갖다 3일 만에 세운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는 자기 몸을 가르친 거라고. 왜? 성전이 그림자였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하여튼 그 말씀인데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자기 신념대로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설명을 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누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근데 왜 너 안식일을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놔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누가 채석만 먹는다? 너 왜 그래? 아유 하나님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놔두라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믿음이 강해져서 먹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그들이 둘 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믿음이 강해지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의 성도를 갖다가 믿음이 완벽한 성도를 초라하게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게 주일학교 예화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예화고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예화를. 아빠께 드릴 것이 있어요. 브랜든이라는 애가 3살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화가 두 가지 볼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볼절 이런 겁니다.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실 때는 돌아와서는 냉장고에서 탁 그 우유를 갖다 꺼내가지고서는 큰 컵에다 넣고 꼴꼴꼴꼴 마신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브랜든이 그걸 기억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들어오는 거 보고 막 이놈이 보게 가고 찬장을 엽니다. 근데 3살짜리가 찬장을 여니까 이게 그 컵을 꺼낸답시고 옆에 있는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다 깨트리질 않았는지 그 예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꺼내가지고 그걸 테이블에다 놓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냉장고 그 냉장고 또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꼬마가 문을 못 여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그 큰 우유를 끌어냅니다. 3살짜리가 덕분에 옆에 있는 거 다 메스 만들었죠. 자 거기까지도 봐주겠는데 책상에 놓고 컵 큰 거 아빠 먹는 컵에다 우유를 따른다고? 이건 쉽지 않아요. 제가 따라도 옆에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 꼬마가 흘리면서 왕창 주변을 메스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빠가 왔어요. 보니까 근데 이 3살짜리도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보고 놀라는 걸 보고 3살 브랜든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아빠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만 보였습니다. 지가 해놓고 난 다음에 지가 울어요. 또 이거 보니까 이게 뭐가 부러졌고 뭐 떨어졌고 뭐가 진탕됐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 제목이 You are my s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 substitute가 또 뭐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엉망진창 속에서도 그 너머를 본다. Father's love sees beyond the mess.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누구나 다.
자녀의 한 행동이 매스했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쉬운 진리인데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형제들 중에 이런 형제가 꼭 있을 것 같아. 아빠 다음부터 브랜드 보러 우유 따르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뭐야? 너 브랜드 너 다음부터는 우유 따르지 마. 이게 뭐냐 이거? 깨트리고 그냥 매상. 아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너머를 보는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브랜든이 다음부터 그런 일 절대 못하게 시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걔가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우유도 내려놓고 했을까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이거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자고님이 그 얘기예요. 큰 교회 찬양대 그 은혜가 없대.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찬양대 얘기하면서 은혜가 많대.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지. 그걸 아멘 해줘 그럴 때, 응? 아멘. 누구를 위해 찬양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것 같아요. 아빠는 그 아들 딸들의 그 행위 속에서 만들어놓은 지저와 메스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아빠를 위하는 마음을 본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일학교 예화와 같지만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병들고 힘들어지고 할 때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음에 있어서도 거기에 주님 계시고 살아있을 때 지금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염려 없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난하느냐, 잘못됐다고 꾸짖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초라하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 여기느냐, 초라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정말 초라한 일을 했는지 잘못된 일을 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진리인데요. 아주 쉬운 진리인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데 사람들이 서울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생각만 많고 뭘 제대로 자기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일을 진취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대요. 서울대생들이. 뭐 머릿속에 뭐 가능성만 다 따지고 있는지. 근데 연고대생들이 더 낫대요.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다 조사하고 다 알아보고, 아니 하나님 마음속만 조사해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다,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신학 박사들은 오히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왜냐면 브레인에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병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야 논문을 쓰지. 그렇지 않고 논문을 어떻게 써요? 박사. 자, 그건 자,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여기 우리 딸도 가끔 코르트에 가지만 판사가 결정을 해요. 딴 사람이 뭐 주절거리는 거 그게 아니고 그거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면은 조금 믿음의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심판을 받는가? 우리 잘 아는 거 우리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업적 한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집을 졌는데 금으로 졌어. 집을 졌는데 나무로 졌어. 꼭 그런 비유죠. 근데 불이 났어. 만약 그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suffer loss. 자기가 한 일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불타 없어지니까 나는 멋지게 지원했다고 나는 일 잘했다고 이거 박사 받은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나무나 집이다. 아무것도 없어. 난 했는데. 그러나 뭐 우리들이 좋아하는 비전이 이거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냐.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일들이 상을 못 받고 한 일이 싹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음식 갖고 얘기하면서 근데 첫 말씀이 뭐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손에 그를 붙잡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하인이고 종이고 하나님은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영어를 보면은 이 표현이 더 강하게 오는데요. But judge this rather 이렇게 됐어요. 아까는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한 말을 judge했습니다. 그건 믿음에서 아직 너무 연약한 건데 아직 제대로 쓰지 못한 건데 우상한테 바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거 지적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누가 안식을 지키고 그래도 구약에서 모세가 지키라고 한 건데 십계명에도 있는데 그걸 지적해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judge this 오히려 이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행동이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의 방해가 되는가? 그걸 오히려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강한 자니까 나는 아니까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를 갖다가 초라하게 만들고 그 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가 서는 데에 내 믿음이 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여 우리가 한 행동으로 형제가 실수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주눅들지 않게 합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의 뒤에는 무엇입니까? 너 뭐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본질적으로 속된 건 없어. 이런 얘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마음이 상하게
또는 상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기독교가 굉장히 높은 진리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도 네가 사랑으로 했느냐? 누구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 이쯤 되면 이 말씀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남의 하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서번트.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네가 실족하면 아주 그냥 눈 빼버려라, 뭐 잘라버려. 지금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볍고 그게 더 낫지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는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을 다른 이에게는 악한 일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리커마켓 들어가는 거 조심합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술 파는 데고 거기 뭐 포르노 잡지도 있고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게 좋지요. 나는 절대 거기 들어가서 산다면 껌이나 사지 안 사. 나는 괜찮아.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저 목사님 왜 자꾸 저리 꼬맣게 가?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참 이 사람 참 지혜롭다. 요번에 들었어요. 이야기를. 제 조카가 HP의 CEO지요. 세컨맨이에요. 월급이 100~200만 불이 아니에요. 수백만 불이에요. 아니 연봉이. 그리고 당연히 어디 출장을 가면은 퍼스트 클래스로 간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품이 나고 같이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탄답니다. 자기는 회사에서 준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고 자기 와이프는 일반석을 타고 간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뭐 A 1등석을 탔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이제 와이프는 아마 그 다음에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얘기고 연봉이 수백만 불 되는 사람은 그거 생각해보세요. 연봉이 수백만 불이에요. 그거 1등석 자기 와이프랑 가는 거 그게 돈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반대식으로. 왜냐면 오해받을까봐 자기 돈 주고 사고 갔다 할지라도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CEO는 정말 회사 돈으로 자기 와이프까지 저렇게 1등석. 그거 오해지, 오해. 거기 영수증 다 갖고 있으니까 증명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증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런 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그 마귀가 한번 각본을 쓰기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여, 네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의라는 건 예수를 믿은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하지 말고 평안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구약에 제가 하는 구절이 이거 딱 하나 있고 신약에 제가 이 두 구절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인자 잠언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 다른 규절도 볼 많은 규절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한다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대치되는 규절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절들이 많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자 할 때. 그러므로 계속 지금 같은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둘 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럴 때에 이러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너의 옳은 것이 나는 절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내가 리커마켓 가서 포르노책 산 적 한 번도 없고 술 산 적 한 번도 없다. 그건 네 얘기고 너로 인해서 어느 목사님 나는 비록 카지노에 갔지만 한 번도 나는 너를 만진 적 없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이거 뭔지 이러고 나는 거기 가서 음식이 맛있어서 먹었지 절대 이거 해본 적 없다. 이거 믿어요. 믿어. 그러나 당신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내 형제로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고 방해가 안 될 줄 알아도 마귀에게 구실권을 주었으니까. 자, 그런데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까지 설교한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바탕이라면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이 백그라운드에 우리 교회에 이것이 깔려 있다면 누가 하더라도 저건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믿음이 강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 그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진짜 축복받은 가정, 놀라운 교회가 된다는 것. 각자 믿음의 수준에서 뛴다는 거죠. 이 얘기가 그냥 나는 이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나는 이게 하늘께 영광돌기라고 한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 최선을 다할 거고, 근데 만약 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거는 이게 믿음이 옳은데 아니다 이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3살짜리 브랜드는 그 나름에서 하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자기 나름으로 또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성경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거 하겠다고 놔두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면 놔두라는 겁니다.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너 믿음에서 보면 그보다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각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 개인,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으로 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주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자, 질병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길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서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